오늘은 거룩한 사람과 구원의 역사, 거룩한 사람과 구원의 역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센 사사 다 잘 아시죠? 오늘 이제 나오는데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그리스에 있는 뭐 이런 것들 아는 사람은 헤라클레스 이 사람이랑 삼손이랑 누가 더 셀까?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들이 얘기하던 기억이 있는데, 자, 여러분 삼손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건 다 아시죠? 예. 표정들이 모르시는 듯한 다 아시죠? 네, 다 아시는데 그러면 제가 보통 질문을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질문을 할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삼손의 그 엄청난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네, 대체로 머리카락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저는 다른 분들하고 달리 많은 분들이 물어보고는 틀렸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좀 기분 나쁘잖아요. 나름대로 맞았다고 해주고 그 다음에 딴 얘기를 해야지. 머리카락이라고 대부분 말씀들 해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뭐 그렇게 말하는데 큰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진짜 머리카락이냐? 그래서 우리 생각하는 게 있죠. 나도 머리카락을 기르면 힘이 세질까요? 네? 왜 안 세지죠? 그러니까 보면은 다들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 그러는데, 그리고 그가 머리카락을 안 자르다가 나중에 이제 자르고는 힘이 빠지긴 했으니까 당연히 머리카락이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머리카락만 기르면 힘이 세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는요 가서 절대로 머리를 빡빡 깎으면 안 돼요. 맞죠? 머리카락이 길어야 힘이 세니까. 만약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면.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머리카락이 길다고 힘이 센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삼손을 보면 그런 거 같은데 그의 머리카락에는 뭐 특별한 성분이 있었는지. 자, 그런데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중에 어떤 분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이 온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이 왔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머리카락으로부터 왔다, 뭐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 국민학교 애들하고 이제 성경 퀴즈 대하면 머리카락 이렇게 다 보통 하죠. 그리고 뭐 중고등학교 가도 큰 차이가 없고 어른이 돼도 뭐 비슷하긴 한데, 그런데 과연 머리카락 때문에 힘이 나온 것인가? 그렇다면 그 머리카락은 무슨 의미라서 힘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잘 생각 안 해봐요. 그냥 머리카락을 잘랐다는 데 잘못됐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사랑하는 성도들은 삼손에게 물론 엄청난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고 혼자서 1000명을 때려 죽인 괴력의 사나이였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나중에 이제 지나면서 보겠습니다만 절더러 1000명을 때리라 그러면요 한 대씩만 때려도 힘이 다 빠질 것 같아요. 그렇죠? 1000명을 죽이는 게 아니라 때리기만 하라 그래도 1000명 때리려면 힘이 빠져서 내가 쓰러질 판인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힘이 있길래.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분명히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큰 힘을 주신 건 사실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본래 요구하신 바는 단순히 머리카락을 기른다, 이건 뭐 표면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담겨진 의미가 뭡니까? 네? 우리 잘 아는 말 두 글자로 거룩 혹은 구별 이렇게 하면 되고, 거룩 해보세요. 네. 거룩함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럼 웬 거룩? 근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쭉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뽑으셔서 그를 키우시는데, 어려서부터 그를 어떻게 키우냐면 거룩한 사람으로 키운 거예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냥 힘센 사람 하나 키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을 키운 거예요. 거룩한 사람을. 그러면서 그 거룩함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힘을 부여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힘을 부여하셔서 일당 백이 아니라 일당 천의 힘을 갖게 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나오는 힘이라고요? 거룩함.
일단은 기억은 해두세요. 거룩하면서 나온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면서 왜 그렇게 제가 얘기하는지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죠. 그리고 회개하면 새로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쓸만한 사람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쓸만한 지도자를 보내신다, 뭐 이런 얘기랑 비슷한 이야기예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한국은 좀 회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신가? 근데 우리나라의 모든 돌아가는 걸 보면 우리 좀 좋은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린 왜 이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우리가 잘못한 게 있는가? 우리가 잘못된 게 있는가? 그러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으키시느냐? 삼손 같은 사람을 일으키는데, 삼손 그럼 우리는 힘이 세다라고 생각하는데, 힘이 세다보다 중요한 건 그는 거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잊고 있어서 그래요. 삼손에게 그러한 의미가 투영된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죠. 우린 힘센 얘기가 너무 재밌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삼손이 태어나던 시대 정황을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시대 정황, 이스라엘의 범죄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40년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셨다. 그런데 동시에 사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혼내시는데 그러면서도 풀 거를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아멘. 마누아의 아내,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했다. 그런데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은혜요. 개인적으로 희망이 없었던 마누아 그리고 그의 아내에게는 은혜를 베푸심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가운데 애가 없는 집에 애가 생기게 하시겠다. 그럼 어떤 생각 드세요? 아멘이기도 하지만 어느 하세월에 그걸 또 기다려. 그렇죠? 우리 입장엔 그래요. 언제 그걸 또 기다려. 근데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하나님의 시간 계산이랑 우리랑은 상당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도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시기만 하시는 것도 아니다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마누아의 아내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자 이야기가 3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계시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정말 복음이죠.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그토록 원하던 아이가 없었는데 아이를 갖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참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보면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아들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임신하면 전부 아들이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도 못 낳다가 갑자기 아들을 또 낳게 된다, 이게 간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던 사람에게 이런 복음의 소식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멘.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어머니가 조심해야 될 거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명령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만 했느냐? 아닙니다. 마치 일제시대에 항상 어려웠던 것이 아닌 것과 비슷합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대로 결혼하게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사치한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유물로 발견되는 것 중에 대부분이 술병, 술항아리, 술주전자예요. 즉 향락과 쾌락의 사회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세속 문화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회를 블레셋의 힘을 쳐부수려면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바로 거룩함입니다. 술 문화를 깨려면 거룩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현재 부패된 사회를 위한 해답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삼손을 통하여 가르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 구별되어져야 된다. 이게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려면 거룩함이 요청이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아들을 낳을 텐데 그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래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발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이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라.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삼손의 힘은 여기에 있고 이게 중요한 비결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선 봅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될 때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여호수아 3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위에서 물이 일어나면서 쌓입니다. 제사장들이 앞서니까 물이 쌓이게 돼요.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행합니다.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렇게 명하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본문에서 마노아의 아내, 즉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 아들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시면서 한 가지 명령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나시린으로 키우라는 명령입니다. 5절 중반에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뭐가 됨이라? 예, 나시린이 됨이라.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아이의 사명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말씀되어졌는데 실제로 그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은 다윗에게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봅니다. 즉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 점령당하고 무너지기 시작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운 사람은 나시린이었다. 즉 거룩한 사람이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히 힘센 사람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네, 거룩한 사람을 세우셨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들은 바를 전하는 마노아의 이야기가 6절 7절에 나옵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여인이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왔다. 그러면서 용모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 하나님의 사자같이 생겼다. 심히 두렵다. 근데 어디서 왔는지 내가 묻지도 못했다. 그리고 그도 자기의 이름을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자,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포도주하고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태어날 애는 그 다음 얘기고 우선 엄마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어디서부터요? 태에서부터. 태어나서부터가 아니라 태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나실인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당신부터 조심해라 이 얘기예요. 어머니부터. 이해가 되시죠? 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자, 이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인데 히브리어로 나지르라고 합니다. 구별된 사람. 따라서 몇 가지 조항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금주예요. 금주. 4절에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죠. 재미있는 사실은 이것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론 삼손도 금주를 하게 되지만 어머니부터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삼손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나중에 명할 때 얘기가 나오거든요. 뒤에 나오는 14절에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절주가 아닙니다. 절제하면서 술을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혹은 약한 술은 먹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포도나무 소산 자체를 먹지 말라. 포도 자체도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포도 주스도 안 된다예요. 당연히 포도주 안 되죠. 당시 음주 문화가 이스라엘을 파괴시켰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음주 문화가 발달하면 쾌락과 사치와 방종의 삶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주가 분명하게 명령되어졌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마노아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자, 마노아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로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직접 그분을 좀 다시금 만나고 싶다. 그리고 우리가 낳을 아이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금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응답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실제로 다시금 나타납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남편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그래서 여인이 밭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금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아멘. 자, 자기 남편한테 급히 달려갑니다. 여기 이분이 와 계시니까. 그러면서 전에 나한테 오셨던 그분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아멘. 전에 내 아내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말씀하셨던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다 이렇게 그가 답변을 합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아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도 그렇게 원하던 거니까 아들을 낳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런데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질문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에서 애 낳아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주님, 제게 아이를 주시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고 그에게 어떻게 행할까요? 라고 질문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고. 근데 묻는 거예요. 이것도 독특하죠? 자,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자,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합니다.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가해야 된다. 나실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은 삭도를 대지 말아라. 그래서 머리 깎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한다기보다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지는데 그게 평생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일정 기간 동안 하면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한 달이다, 3개월이다, 6개월이다, 한 해 동안 하겠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제가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하기 전에 이제 머리를 쫙 깎고, 왜냐하면 앞으로 한참 길러야 되니까 그래서 좀 깎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부정한 걸 먹거나 만지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부정한 거를 피해야 되고 주검을 만지거나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만 안 하면 돼요. 물론 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기본적으로 주어진 게 있죠. 먹으면 안 되는 거,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것은 한편으로 평생 해야 되는 것이기도 했지만 머리를 평생 안 깎아야 되고 뭐 이러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뭐 죽었다고 부모도 만지면 안 되고 뭐 그러는 건 아니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제사장이나 특별히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구별된 삶을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근데 바로 이 사람에게도 그거를 얘기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이 강조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다 아는 얘기거든요. 상식입니다. 근데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말라 그래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가 아니고 뭐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포도주는 당연히 안 되고 포도 주스는요. 주스는 먹어도 되잖아요. 안 돼요. 그럼 포도는요. 포도는 먹어도 되지 않아요? 안 돼요. 건포도는 안 돼요. 하여간 포도랑 관련된 건 아예 입에 대면 안 된다. 평생 되면 안 된다. 그 정도야. 네, 내년 1년 동안 포도 한 송이도 입에 넣지 말아보세요. 건포도도 넣지 말아보시고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이게 쉬운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포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어떻게 하다 보면 한두 알씩 먹게 돼요. 네. 그런데 평생을 남들 다 먹는 포도를 한 번도 나는 맛도 보면 안 돼. 남들 다 먹는 건포도, 빵에다가도 건포도 넣어서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평생에 한 입도 입에 넣으면 안 돼요. 이게 보통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금주인데 철저한 금주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원리를. 술과 관련되어서 갈 수 있는 데서 이게 뭐 포도는 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포도 주스도 술이 아니고 포도주는요. 뭐 그러면서 이제 조금 갈 수 있는데 뭔가 술이라든가 이런 거랑 관련될 수 있는 아주 약한 것조차도 완전히 금해라. 평생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쉽지 않아요. 게다가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제가 옛날에 한번 시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실험적으로.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거 한번 안 먹어보자. 그리고 진짜 포도도 안 먹고 막 해봤는데 1년 하려니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먹는 데는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안 먹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하나님한테 받은 이 명령, 남의 거니까 쉬워 보이죠. 뭐 안 먹으면 어때?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바로 철저한 금주였어요. 미국도 많이 변질이 됐습니다. 청교도 정신은 세 가지, 근면, 검소, 봉사인데 근면함이 줄어들고 검소하기보다는 소비문화, 사치문화이고 봉사보다는 자기 쾌락 즐김의 사회로 변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술 마시는 사람들의 이유가 많다 그러죠. 술 마시는 사람들의 변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월요일은 원래 마시는 날이래요. 화요일은 화끈하게 마시는 날이랍니다. 수요일은 수없이 마시는 날이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마시는 날이고, 금요일은 금방 마시고 또 마시는 날이고, 토요일은 토하고도 마시는 날이고, 일요일은 일일이 술집 찾아다니면서 마시는 날이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있는데, 술 마시는 사람에게는 하여간 이유가 많죠. 근데 예전부터 한국에서 제일 많이 생기는 게 두 가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술집이래요. 근데 이건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많아지면 술집이 줄어야 되는데 왜 술집이 같이 늘어나는가?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항상 진정한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면 술집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돼서 술집이 줄어들지를 않고 있어요. 사회를 전혀 일깨우지 못하고 있는 교회의 슬픈 모습입니다. 자, 우선 금주를 얘기하고 두 번째가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것인데 7절에서 14절에서 얘기합니다. 부정한 것을 만져서도 안 된다고 제사장에게는 주어진 말씀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인데 5절에서 얘기하고 있었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됐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일정 기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평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그 당시엔 조선이라고 그랬죠. 세례를 받을 때 세 가지 금지를 요구했습니다. 나실인 구별된 사람이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죠? 술, 담배, 도박. 뭐라고요? 술, 담배, 도박. 네. 세례 받은 후에 난 단 한 번도 이것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전부 말해야 정상이에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네. 왜 세상이 이 모양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 없다. 뭐 포도주 한 잔, 담배 한 모금, 작은 도박 이런 건 괜찮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삼손을 이제부터 볼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우습게 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그럴 만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삼손이랑 똑같다는 게 아니라 엇비슷한 느낌을 주는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미국의 요번에 대통령 뽑힌 분이 누구죠? 트럼프. 잘 아시네. 트럼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을 보면 우리에게 이미지가 어떠냐면 여성 편력이 심한 사람. 좀 아시죠? 네, 그래가지고 여자를 막 좋아하고 결혼도 여러 번 했고 뭐 좀 여성적인 문제도 많고 이렇다고 다들 알려져 있어요. 삼손을 보면 어때요? 조금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막 기생하고도 뭐 그러고 모르세요?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뭐 딱 그건 아니지만 비슷한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 삼손하고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사람도 금주예요. 술 입에 안 됩니다. 포도주 입에 안 돼요. 전혀 입에 안 됩니다. 이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삼손이 술을 즐겼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왜냐면 기생도 만나고 뭐 여성 편력도 있는데 보통 그런 남자 치고 술 안 마시는 남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말이 써져 있지는 않지만 다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께서 여성을 원체 좋아하고 뭐 그랬던 경험이 있으니까 술 좋아할 것 같지 않으세요? 대부분 그런 남자들의 특징이 술도 좋아하잖아요. 술과 여자는 같이 간다는 느낌이 강한데 이 사람이 술을 전혀 안 마셔요. 국가 정상들하고 만나서 할 때도 절대로 술잔 마주치고 하는 법이 없어요. 제가 강단에서도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약간 안 좋은 쪽으로만 강조해가지고 그런 건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사회생활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술 한 잔 한 번도 같이 우리 들고 합시다 할 때 들지도 않고 내 평생을 사는 게 너무 쉽죠. 네. 남성들은 뭔 소리인지 아실 거예요. 잘못했다가 두들겨 맞죠. 근데 이걸 평생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안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안 해요. 뭐 국가 간에 만나서 정상들이 만나서 좀 건배할 수 있잖아요. 그냥 할 수 있잖아요. 안 마셔도. 안 해요. 나중에 보세요. 절대 안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그에게도 조금 딴 사람들이 보기에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닌데, 또 한편으로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시기도 하는가. 근데 그런 면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에게는 거룩함이라는 것이 있는가? 나에게는 거룩함이 있는가? 나에게 거룩함이 있는가? 오늘 한국 사회의 큰 문제입니다. 결국 세상이 이 모양인 것은 바로 당신 때문이다. 바로 나 때문이다. 그것을 알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기보다는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중요한 메시지는 잊어버리고 힘 있는 사람이 그랬다. 그 힘은 머리카락이었다. 이렇게 강조되는 경향이 있어요. 거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퍼펙트하라 이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되라. 근데 삼손이 무너지긴 했어요. 왜요? 거룩함이 무너졌기 때문에. 네. 간혹가다 어떤 분도 그렇고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모든 부분에 온전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무너져 내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쩌면 여러분 가정에, 제 가정에, 우리 가정에 그런 사람을 키우고 싶어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또 혹시 뭐 젊은 분 있고 그러면은 애를 또 배고 그러면 뱃속에서부터 해가지고 애가 구별대내로 태어나고 구별되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애를 쓸 필요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이 되라. 깨끗한 그릇이 되라. 거룩하라는 말씀이었는데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과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렇잖아요. 머리카락에 집중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얘기도 하고 있지만, 그렇죠? 집중된 게 뭐냐면은 철저한 금주예요. 철저한 금주. 엇비슷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금주하라고 그러면 꼭 그래요. 그거는요, 센 거고, 약하거든요. 포도주는. 그건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다 마시는 거 말고, 한 잔이 많으면은 반만, 아니면은 한 모금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입맛만 보는 건 어때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완전히 다 끊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결단이 있는가?
성경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살펴보시다 보면은 어떤 집안은요, 바로 이거를 지키던 집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집안 사람들을 불러다가 포도주 한 잔 마시게 해봐라.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마셔요. 안 마셔요. 우리 조상이 말했기 때문에 안 마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마시지 말랐기 때문에 난 안 마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집안에서는 조상이 말했다고 안 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데도 왜 말 안 듣느냐. 그러므로 내가 이 사람을 복되게 할 것이다. 이 집안에서는 아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진정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물론 죄 있는 사람도 쓰시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 보게 되는 또 다른 요소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가면서 보겠습니다만은 삼손이 죽을 때까지 죄를 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거룩한 자를 들어 쓰기도 했지만 또한 살면서 그가 실수도 해요. 죄도 범해요. 그러니까 눈까지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를 다시 쓰세요. 언제? 그가 회개했을 때, 돌이켰을 때, 그때 다시 쓰세요. 이 원리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근데 살다 보면 또 우리가 죄를 짓거든요. 지으라는 게 아니라 짓게 돼요. 악한 마귀의 그 공격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유혹을 받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다시금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삼손 마지막 얘기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다시금 힘을 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에 필요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새 속에 물들지 않은 사람.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데 다 새 속에 물들어 있어요. 이걸 변화시키려면 누가 힘센 사람이 나오고 똑똑한 사람이 나오고 이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의하면 거룩한 사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우리 가운데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생각하면 또 마음이 답답할 수도 있어요. 내가 거룩하지 못한데. 괜찮습니다. 그럼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다시 깨끗한 마음으로 시작하면 돼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그 다음 일어나죠. 다시금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다시금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게 되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참 불편한 부분도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선 나부터라도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힘을 키워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고 세상을 바꾸려면 내가 거룩해져야 돼요. 깨끗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동기가 순수하지 않아서 힘이 있어봐야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지 못해요. 근데 내가 순수해지면 내게 힘이 주어졌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성결한 사람으로 키우려고 작정하시고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사람과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위해서 특별히 삼손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구별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구별된 그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함께했던 걸 기억하며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순결한 삶을,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에 물들어 살지 말고 세속에서 벗어나서 온전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을 때 주의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